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령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성령 받았다, 직분 받았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천국 시민권 받았다, 성령 받았다. 전부 우리가 쓰는 말은 받았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원어에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혹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름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보았지만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한다, 짓는다, 만들었다. 이 세 단어가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짓고 만드신 것이다. 그리하여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또한 43장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고 사울에게는 바울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어느 집안의 자녀라고 다 우리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래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또 세 가지 이름이 주어집니다. 먼저는 신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누구나 교인이라는 또한 이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지상에서 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된 그래야 우리는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구별되어 드림받은 성도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으면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요, 교인이요, 성도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generation, rebirth, 바로 중생이라고 우리 선배님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남을 중생이다. 거듭남, 그대로 한자로 중생이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두 말씀이 같이 조화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할례도 무할례도 무관하게 다 거듭난다.
다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 받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 혈통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으로, 예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 6장 15절에 우리께 그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하여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뭔가 되돌리고 그리스도께 뭔가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남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할 때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돌리며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과 내 행실과 내 시선과 모든 것을, 왜요? 나는 죽을 수 없으되, 나는 부활할 수 없으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고 나를 위하여 그가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를 위해 그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죽은 몸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삶, 함께 상속자 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다는 것이 뭘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있습니까? 낡아지지. 어제보다 오늘 새로운 게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어느 곳은 아무 있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자전거 그 페달도 어느 순간 되면 녹이 썰어 부러지고, 지난주에 제 안경도 이게
여기 턱 부러져가지고 임시로 막 안경 쓰고 그때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든지 새로워진다는 게 있습니까? 어릴 때 제가 동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동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뭐 팔짝인가. 그래서 뭐 하늘까지 닿겠네. 뭐 그런 그 동료 있죠. 어릴 때 이 새롭다는 것이 상당히, 어릴 때 신을 사주면 머리맡에, 진짜 머리맡에 이렇게 놔두고 내일 학교 가서 이제 신고 학교 학생들, 아이들한테 자랑해야지. 새롭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살면서 새롭다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 생각은 하겠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가장 많죠, 이 세상에.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오죠, 새로운 게. 끝없이 새로운 물품이 나오죠.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새롭다는 게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지는 않죠. 그렇게 감동시키지는 않죠. 우리가 새 것이 됐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뭘까요? 새 것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후패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면 새 것은 뭐냐? 겉사람으로는 새 것이 없습니다. 겉사람으로는 새 것이 없어요. 옷도 낡고 뭐 다 낡습니다. 신발도 낡고 내 육체도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의 속사람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만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제물로 올려드린 바 되고 영적 제사다. 내 몸이 신령한 제사다. 로마서 12장 1절 그렇게 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창조를 마지막에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십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님에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막 사도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고난받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게 툭 튀어나와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떤 배터리로 어떤 충전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의 빛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것은 다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이 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 다 한 성령을 마시니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다 한 성령을 마시니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 넘칩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선뜻 내가 못한다 할 때마다 선뜻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새로운 것입니다. 어떤 내 능력과 내 자질과 내 계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뭘 해보자는 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새 사람이 누굽니까?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성령을 다 우리가 마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입니다. 썩음이 썩지 아니함을 보고 욕된 것을 심어서 거룩한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을 거두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입니다. 욕된 것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거듭나고,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것이 바로 새로 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재창조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고 모든 의를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틀에 매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돌을 맞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치거리가 되셨습니다. 잠시 우리는 바늘에도 찔린 적이 없습니다. 잠시 누구에게 우리는 돌을 맞은 적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백주에 높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그 의를 전부 우리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좌로 돌려도 예수님의 의요, 우로 돌려도 예수님의 의요, 앞으로 봐도 예수님의 의요, 위로 봐도 뒤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역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서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안고 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달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instead of us, 우리 대신에, 아까 대신에 나왔잖아요. 우리 대신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와 그를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를 위하여 산다. 우리 대신에 그가 뛰으시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사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는 내가 무슨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릇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슨 그릇이라 한다? 내가 해서, 내가 달려서, 내가 힘써서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진노의 그릇이에요. 공로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자신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행위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그것은 은혜의 그릇이요. 함께합니다.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3절. 긍휼의 그릇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했어요? 아까 두 가지죠. 받고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영광의 풍성함. 예? 얼마나 말씀이 참 귀합니까? 긍휼의 그릇이고 영광의 풍성함. 전부 불쌍히 여겨서 베푸신 것밖에 없으니까. 예? 우리는 다 질그릇도 되고 금그릇도 되고 은그릇도 되고 목그릇도 되는데 나무그릇도 되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질그릇이든 목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게 뭐 높낮이가 크게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긍휼의 그릇.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그릇은 우리가 마련하느냐? 아니다. 그때 제가 자전거 타이어를 이야기했죠. 타이어가 공간이 있어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들어오면서 공간이 생긴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타이어가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마찬가지다. 우리의 그릇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면 그릇이 마련됩니다. 아멘. 내가 그릇 들고 간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릇 들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그릇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오늘 오후 설교에 제가 그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릇을 마련해요. 그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마련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것이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릇을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릇에. 뭐 고관대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뭐 화려한 거실을 갖고 화려한 침실을 가지고 화려한 궁전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봤자 그것은 그릇에 불과하고 그것에 무엇이 담기느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것이 바로 다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비추고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세웁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다. 조금 그런 버릇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발표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문병호 목사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그런 버릇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수치거리가 되나 밤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수치거리가 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살고 하나님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따라서 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따라서 높아지죠. 내가 높아서 어떻게 내가 높아지겠습니까? 바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자랑하다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란 게 귀합니다. 근데 내 자랑을요 하나님 자랑으로 하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같이 합니다. 내 자랑하던 것을 하나님 자랑하는 것으로 바꾸면 세상이 맑아진다. 세상이 맑아져요. 맑아진다. 제가 밝아진다고 안 했죠. 맑아진다 그랬죠. 왜 맑아진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내 자랑하면요. 잘해봤자 어느 구석에 있어요. 내가 크다 해봤자 어느 구석인데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안고 있다. 하나님. 이리 가도 두려움이 없고 저리 가도 두려움이 없고. 왜요? 하나님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다고 하다가 이제 주님이 사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져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말쓰게 않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보자는 것은 꼭 이 말씀을 요절같이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빌립보서 3장 21절. 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뒷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파울루스가 돼야 됩니다. 바울, 작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한두 뼈가 미골되어서 쩔뚝쩔뚝거리는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야곱이 막 그냥 비마와 같이 막 날아다니는 말과 같이 뛰어다닐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틀을 가리지 마시고 실을 가리지 마시고 때를 가리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기도의 부족함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낮아지고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전부 다 그냥 부풀어져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전부 다 내 판단입니다. 전부 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전부 내가 주어가 됩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주어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주어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전부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거듭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서 일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의사가 메스를 들지만
하나님이 수술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길을 가게 하셔야 돼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겨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겨노라.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이든 구하면 받을 줄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는 자녀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빌립보 3장 21절에서 보셨듯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오늘 영광이란 말 두 번이나 나왔죠. 영광의 풍성함,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은 것은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도구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납작 엎드려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뭐 잘났다 내가 옳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없애야 됩니다. 나를 없애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있으니 끝없는 싸움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세상에서는 자아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의지가 굳다, 기질이 세다. 꼭 요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못 죽여서 탈이지 덜 죽여서 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보 같아야 됩니다. 허물허물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머리가 물이 된다는 게 뭘까요? 머리가 물이 된다는 게, 아까 우리 성령을 마셨다 그랬죠. 내 머리에 복잡한 이 생각들, 판단들, 그게 물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으면 정말 새롭습니다. 왜 새롭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내 머리가 꽉 찼어. 모든 것이 하나도 틈이 없어서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일한 사람 없습니다. 뭐 공부하다 보면 신학자들은 엄청 깊은 이야기를 하고 책을 이만큼 써. 그래도 궁극적으로 기준은 기도입니다. 칼빈이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루터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그들의 이론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싸우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맡기십시오.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간구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버려두었다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새롭게 된다 이러면 이사야 60장부터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사야 60장부터 66장 그 새롭게 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까지 너희를 항무지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고 부르겠다. 헵시바라 말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헵시바라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헵시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부를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삼겠다. 결혼을 한다.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겠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어제 제가 저기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아이하고 어머니 한 분이 이렇게 왔어요. 산에 왔는데 막 경사진대로 아이들이 막 가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리 가시면 안 된다고 이랬더니 애들이 곤충채집인가 뭐 개미인가 이런 걸 모은다고 이렇게 막 그쪽으로 걸어가요. 그건 또 지뢰가 또 있다고 가지 마라고 하는데 겁이 나고 막 그래서 막 가지 마라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애가 또 올라가다가 뭐 그 꼬마애가 무슨 이만한 뭐 현미경 같은 것도 들고 뭐 개미를 잡는데 눈에 보이는 거 잡으면 될 텐데 또 현미경으로 보면서 잡는다고 막. 또 현미경이 아니고 뭐 있잖아 렌즈 같은 거 막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가 그 계단에 힘이 드는데도 저 밑에 뭐 놔두고 왔다 그러니까 또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뻐하니까 갖다 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계단 올라가기가.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됩니다. 그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요. 이사야 66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거듭남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긍휼의 그릇 삼아 주시고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당기셔서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